할렐루야. 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한 20분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읽었던 속도로 한번 읽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읽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한두 명이라도 말씀하고 많이 가까워져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서 몸이 안 좋으셔갖고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계셨는데, 네덜란드 이쪽이 해가 잘 안 뜨고 습기가 많아갖고 몸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그냥 생활하니까 몸이 회복이, 해도 많이 쬐고 그러니까 그냥 회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이 자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워낙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사실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나도 알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서하면 되죠. 다 알아요. 못 살아요. 사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요. 지식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삶의 현실을 딱 부딪히면 그걸 견디고 살아내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조급하니까 잠시를 못 참아요. 기다려주면 해결 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편안하게 한번, 한 20분 짧은 시간인데 어쩌면 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말씀 쭉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다 못 알아들어도, 내 육신은 잘 못 알아들어도 내 영혼이 뭔가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다니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현구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 받으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읽은 걸로 치고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일단 3장 1절 몇 구절 같이 한번, 먼저 한번 구절만 몇 개 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럽니다. Fix on Jesus.
너희의 생각을 fix on Jesus, 예수께 고정하라. 12장 2절 가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 eyes on Jesus. Fix on Jesus입니다. 예수께 지금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죠.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낡아질 거라는 거죠. 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를 하나 들을게요. 동그란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주변 환경에 주변에다가 큰 원을 이렇게 놔둔 원하고 작은 거를 이렇게 놓으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두 개만 있을 때는 똑같은 사이즈라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큰 원을 둘러싸게 만들고 한쪽에는 작은 원을 둘러싸게 만들면 어떻게 보여요? 작은 원이 둘러싸고 있는 원이 더 커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똑같은데 다르지 않은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져 버리는. 예. 지난번에 누가 강연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점심 때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친구를 초대해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려고 장을 다 봐서 가져다 놓고 이제 음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막 으슬으슬한 게 막 너무 힘들어. 일어나기도 힘들고 점심 때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 그러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인데 내 쪽의 마음이 내가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던 내 상태에서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약속을 했으면 사람이 지켜야지, 도대체 신용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막 도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 몸이 뭔가 으슬으슬 안 좋고 뭔가 이게 친구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되지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딱 부딪혀오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은 잘 됐다, 나도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걸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나 이거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보세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막 세워지기 시작하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회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요.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1차 전도행 끝나고 나면 또 쓰고 2차, 3차 하면서 서신들을 쓰는데 왜 편지를 쓰게 될까요?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뭔가 지금 주님 앞에서 잘 살면 편지를 쓸 필요가, 안부 편지 정도는 쓰겠지만 장황하게 뭔가 이야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말씀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바울 서신이 적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왜 적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저께 보세요. 6장 4절 갑니다. 어저께 저녁에 잠깐 이야기 드렸죠. 6장 4절.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 우리도 지금 말씀을 자꾸 다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겪기도 하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벅차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와요.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나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벌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이건 내가 안 겪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까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삶, 복된 삶, 아주 좋은 그런 걸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가난하지 않으려고, 지금 뭔가 어떤 안 좋은 일들 안 걸리려고, 혹시나 병에 걸려도 치료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도록 보험도 들고, 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이에요. 안식.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안식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어떤 돈이나 뭔가 기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런데 오늘 이게 히브리서를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령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어요. 어느 정도 헌신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에 가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같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막 살 정도의 헌신을 했어요. 이게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막 헌신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사는데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좀 해결되는가 싶은데 다시 또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자꾸 닥쳐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유가 3장 2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으로 말미암아 쉽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의 삶의 길에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뭔가 지금 좋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뭘 쳐다보냐면 오늘 이 세상, 내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뭔가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거. 이게 시대마다 환경마다 계속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 5년, 10년 동안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게를 열고 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가게 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았나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바뀔 줄 알았으면 그런 행동 안 했겠죠, 뭐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사실은 작년에 올림픽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올림픽을 연기했는데 올해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에서 부산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일본이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뇌물까지 막 여러 가지 막 로비를 해서 일본이 가져간 거거든요. 만약에 부산이 올림픽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또 극심한 손해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 뭔가를 초점을 잡고 바라보는데 뭘 초점을 잡고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초점을 잡아야 돼요. 예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살면서 우리가 자꾸 뭘 쳐다보냐면 이 세상의 주변 환경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뜻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가 원하는 학위를, 내가 원하는 직장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너무 기쁘죠.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간증하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던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연대의대를 들어갔대요. 연대의대에 들어가니까 이 집사님이 막 교회에다가 감사원금을 막 내고 아들이 연대의대에 들어갔다고. 근데 옆에 다른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금방 감사하던 그 감사가 연대밖에 못 가고, 연대 의대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옆집 아들이 지금 서울대 의대 간, 막 짜증이 나갖고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바로의 그 힘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은 홍해에서 다 죽어나가는, 그걸 실제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걸 봤어요. 이게 엄청난 걸 봤죠. 저희 성경 읽는데 16살짜리가 와서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딱 읽고 나더니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기적, 홍해 건넜죠. 만나 막 내려오죠. 반석에서 생수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금 우리 사는데 요즘 막 나한테 막 뻥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할 거예요. 주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막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위해서 살을게요.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16살짜리 딱 보면 쭉 보더니까 아니 이러고 어떻게 광야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가 엄마가 아이들 셋을 자기 동생, 이 친구가 둘째였는데 그 동생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지금 이 엄마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키워갖고 양육하고 얘가 지금 16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때가 2004년이거든요. 그 2004년에서 16년 전으로 가면 그때 어린아이들 3명을 엄마가 미용사인데 미용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조금만 생각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16살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너희들 3명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얘가 약간 느낌이 와요, 이제.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근데 너는 왜 이러고 사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막 잘 대단한 어떻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뭐에 속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잠시 벌어졌다가 사라지고 또 벌어졌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일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과정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면 430년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죠, 지금.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갖고 노동을 하고 노동도 제대로 못하면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집창이가 됐다가 또 한번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었더니까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딱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서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놓아라.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이 백성을 지금 내놓으라고, 이것들이 요즘 편해갖고 그런다고 너무 편하지 지금. 앞으로는 집도 안 줄 테니까 원래 벽돌 만들던 대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 니 왜 왔냐, 왜 와서 우리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와갖고 우리 보고 지금 출애굽하자고 지금 돌 들어서 치려고. 그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재앙이 쫙 펼쳐지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됩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에는 파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파리가 없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10번째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갖고 기쁨으로 은금패물 받아가지고 즐겁게 나왔어요. 그러고 쫙 갔는데 홍해 앞에 딱 머물렀는데 조금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가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해갖고 애굽의 병거들을 데리고 쫓아오네.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 엎어져 갖고, 모세 네가 왜 우리를 거기서 살게 놔두지 여기를 끌고 와갖고 지금 물에 빠쳐 죽이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모세를 또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뻗어갖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 병거들이 또 막 홍해를 들어왔는데 애굽의 병거들 전체가 홍해에 다 수장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대적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막 할렐루야 막 말과 적군을 이기셨도다 와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한 3일 갔는데 마실 물이 없네. 슬슬 이제 좀 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막. 모세가 반석에 탁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막 시원하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또 먹을 게 없네.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다음날 아침에 가서 거두라 그랬더니까 막 쫙 내려왔는데 하얀 것들이 막 이게 막 도대체 뭔지 신기하게 생긴 게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What's this? 신기한 거예요. 막 꿀 섞은 과자같이 막 얼마나 신기하게 맛있는지 막 또 할렐루야 막.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며칠 먹다 보니까 맨날 이것만 먹고 사나. 어떻게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사나. 볶아도 먹어보고 쪄도 먹어보고 뭐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맛이 없어. 이 박한 식물 이게 막 완전히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이걸 언제까지 이걸 먹고 해서 하라고. 고기 좀 줘 고기 좀 막. 예. 안 되겠다. 우리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좀 먹고 야채도 좀 먹고 그랬잖아. 제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 같이 있으면 탈북자들 지금도 북한이 굉장히 며칠 전에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육로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육로로 건너간 사건이 있었죠. 뭐 의료, 옷, 뭐 모든 게 부족하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탈북해갖고 나왔던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도 북한이 좋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북한은 병원비 안 내요. 막 병원에 약이 없어요. 하여튼 말하는 게 아주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만나만 먹는데 너무 막 이게 못 먹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는 놔두고 애굽으로 우린 가자. 지금 쭉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겪는 이 이야기들이 그때 그 현실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예. 같은 이야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일들하고 오늘 우리가 겪는 게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또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10장 38절 한번 가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4장 보면 3장의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상황이나 현실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4장 2절,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좋은 말씀을 보면 일단 아멘 해놓고 보세요. 그냥 내 삶의 현실에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건 나중에 되더라도 일단 좋은 거 있으면 밑줄 쫙 그어놓고 아멘 이렇게 일단 먹어놓고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건 좀 과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근데 넉넉히 이긴다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확증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세상 한번 넉넉히 이겨보셨어요? 언제 넉넉히 한번 이겨보셨어요? 맨날 죽다 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심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될지 도대체 이게 산 넘어 산이잖아요. 겨우 힘겹게 산 하나 딱 넘고 나면 저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려요. 여러분 한평생 지금 인생을 산 넘어 또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이니까 결혼하고 나면 어떨까요?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숙제가 되겠죠. 직장 못 잡은 사람들은 직장 갖는 게 인생의 숙제가 될 거 아니에요. 직장 가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가지니까 뭐가 좋은지. 돈 좀 벌기는 버는데 고생이 훤하죠. 한국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평안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3년만 지나면 3년 지나기 전에 이 직장 적성이 안 맞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온갖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긴 다니는데 관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니는 거지. 다른 직장 얻기 힘들어서 다니는 거지. 누가 여기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20%가 제대로 안 돼요. 직장 얻는다고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하면 애 낳아야죠. 애 임신해보세요. 임산부 10개월 동안 있으면 어른들은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애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애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애 기어다닐 때 제일 편하다. 지금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조용히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이게 또 안다고 말 몇 마디 하기 시작하면 쫓아다니면서 이건 뭐야 이거. 여러분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에서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오해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저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안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안 하는 게? 우리는 생각이 전부 지금 거기에 해요 말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도하심을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안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를 오해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도다. 4장 2절 말씀 보세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직 잘 모르고,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없어요.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려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나니까 무슨 길이 열렸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단번에 쭉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다이렉트로 주님하고 탁 만나져요. 할렐루야? 주님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5장,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구약의 옛날에 옛 언약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의 앞에 번제단에서는 매일 무슨 일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흘리고 막 이게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성막까지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을 내가 죽여야 돼. 내가 데리고 가면 내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그걸 잡아갖고 번제단에 다 태워갖고 제가 사해져야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께서 단번에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제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하고 우리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누가 못 박혀 있냐면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나라고 외쳐야 되는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벌써 나는 싫어요, 두려워요, 화가 나요 이러면 이 나는 전부 옛사람이거든요. 어저께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잠깐 말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람이에요. 17장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아브라함 됐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람하고 아브라함하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요. 본인의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뭘 하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티끌과 같은 나라도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데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뭐예요? 첩의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내 옛사람의 자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옛사람의 열매예요. 비유를 들면 우리가 변기통에 싸는 똥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자기를 여기니까 이스마엘은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더라. 이스마엘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22장에 가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사건이 나와요. 21장과 22장. 2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종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들 데리고 가서 죽일 건데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바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로 칼을 들고 찍어요. 하나님께서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갖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뭐.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죠? 힘들죠? 아니 안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들었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지금 21년 올해 21주년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갖고 지금 살면서 계속 저를 만나면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드나, 얼마나, 아이고, 애들 6명 데리고 사는 게 아마 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믿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다니까요. 예?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지금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한동안 쭉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그냥 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땅. 그럼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고 나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셔요. 이래저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누가 와갖고 나를 데리고 또 교회로 데리고 가요. 수련회로 또 끌고 가요. 막. 어떻게 하다가 또 MT 끌려가고 수련회 끌려가고 며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은혜가 도착해요. 아 그럼 앞으로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하루 이틀 3일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반복했는지.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가 뭔가 마음을 다잡아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은혜 받으면 다시 열심히 안 사라지니까. 그게 사라졌으면 지금도 나는 그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사라지게 확실하게 내가 살아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시 부르시고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선교 현장에도 보내주시고 말씀하고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되는 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가나안에 독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하여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 땅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쟁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리고성과 그 백성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현재 완료 시제로 영어 성경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완료 시제로, 이게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거고 다 주었으니까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는데, 뭘로 취하냐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근데 그러면 1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98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하고 말씀 통독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내 삶을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오해가 많으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하는 고백을 잘 들어보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얘는 유치원에서 3개월 정학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그러니까 뭐 보통 아이하고 달라요. 유치원에 가면 모든 아이들을 다 왕따시키고 혼자서 딱, 유치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3개월 정학 맞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지 막. 근데 얘가, 사모님이 한 번은 얘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제대로 한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해갖고 막 많이 때리기도 하고 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때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 뭐 옛날에 뭐 얘기 들은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들 보들 고친다고 어머니가 어머니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치고 훈육했으니까 내가 혼나야 된다 이래갖고는 막 종아리에다가 막 이렇게 때려갖고 막 피멍이 들 정도로 막 때리니까 애가 막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기겁을 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사모님이 딱 보고 이젠 됐구나, 이제는 얘가 정말 잘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안도의 한숨을 딱 쉬었는데, 나가고 5분도 안 돼갖고 구당탕탕탕탕.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사라진다고. 근데 이게 교만이죠, 교만. 이게 막 뒤섞여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내 마음과 이게 막 뒤섞여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뒤섞여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게 구분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면서 내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자꾸 알아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시간을 안 가지니까 언제 그게 내 마음이었는지, 언제 그게 내 뜻이었는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뭐예요? 조울증 들어보셨어요? 조울증? 조증이 되면요 너무 좋아갖고 막 우울증이 되면 완전히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안 나와요. 조울증.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울증 환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우리가 조울증 환자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애들이 자랄 때 보면 지금도 막내는 막 울다가 막 울어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물이 여기 있어요. 근데 뭘 다른 걸 하나 이야기를 딱 해주면 갑자기 웃어요. 근데 아직 눈물이 아직 여기 있어요. 뭐 할까? 이러는데 뭐 좀 볼까? 뭐 좀 먹을까? 이러면 막 울다가 웃는데 눈물이 아직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믿음의 삶을 안 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11장 1절 가보시면,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게 적혀져 있는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원형이에요. 원형. 이게 이제 8장, 9장, 10장에 보면서 요한복음하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참이라는 말을 써요. 참것이에요. 참것, 참형상, 원형, 원래부터 있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은 참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 모형과 그림자는 여러분,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바뀌어요. 동쪽에서 비치느냐, 위에서 비치느냐, 남쪽에서 비치느냐, 어디에서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림자 보고 웃었다가 그림자 보고 울었다가 그림자 때문에 막 그림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절망했다가 낭망했다가 싸우고 원망하고 막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참 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12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 이 영광은 전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뭘 봐요? 그것의 그림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부부 관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게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세상 걸 바라보면서 세상 좋은 것들, 세상 변하면서 더 좋은 것들 나오잖아요. 더 좋은 거. 이게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더 좋은, 배럴 더, 그러는데 그 더는 뭐냐면 이제 이 모형이 아닌 참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보화, 더 좋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오늘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쳐다보고 같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의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의 일치가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날아갈 때 나는 엎어져 버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음을 경험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전에 말씀 있는데 자매가 한 명 왔는데, 이 자매가 좋아하던 언니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나 봐요. 근데 이 언니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을 보냈는데 언니가 카톡을 안 봐. 숫자가 안 지워져. 대답도 안 해. 근데 이 자매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언니가 자기 카톡도 안 보고.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벅차하고 기뻐하는 것도, 오늘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면 조금 있으면 100% 시험 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지 뭐 하나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다 지나가는 거지. 이게 세상의 높은 지위, 명예, 돈,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 한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옥 갈 일 있죠, 뭐. 정권 바뀌면 감옥 가죠, 뭐. 이게 그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그것 때문에 울게 되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뭐 지금. 예. 그러니까 이쪽 세상의 거 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만족이나 이거 이룰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바라보면, 예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에다 눈 마주치고 세상에다가 눈을 고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은데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르게 갖겠어요? 다른 소리가 들려야지, 다른 게 보여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말씀 대신 예수의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로 오늘 내 안에 분명하게 있으며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내 갈 길을 가죠.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둠은 빛 없음이에요. 사망은 사망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 없으면 그게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 자체가 말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No 하라는 거예요. No. 디도서 2장 12절, 13절, 11절,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to say no. no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세상 정욕과 육체의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no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며 싫어요 이 소리가 나오는데 싫어요가 아니라 나도 그거 돈 좋아해요? 좋아하죠. 돈 안 좋아? 거짓말하지 마. 돈은 돈일 뿐이고 명예는 명예일 뿐이고 다 그냥 그거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이 돼요. 뭐든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악이 돼요. 예. 근데 하늘의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예. 크면 클수록 좋아요. 세상 것은 크면 클수록 더 악해져.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예.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은 결국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인데 그냥 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안 보여요. 가려져요. 뭐는 보이냐면 사람들이, 세상 것들은 사람들은 보이죠. 뭐가 들리는데 뭐가 들리냐면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지금 요즘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쫙 보고 있으면 막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는 반으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왜?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이게 태극기 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듣는 게 전부 그쪽 뉴스를 봐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논객들의 뉴스들을 봐요. 쫙 갈라져 있어요.
보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옳다고 여겨지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족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같이 밥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태극기 막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막 보수 막 진보 이야기하고 막 둘이 원수가 돼갖고 이게 심각하죠. 왜? 보는 거 듣는 게 뭘 보고 뭘 듣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보고 들었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사는 길은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떻게 해갖고 사는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시키고 돌이키셔서 구원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7장, 11장, 14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시키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7장,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장에 가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그래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막 망해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체를 다 날리고 지금 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뽑아갖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양육하고 새로운 세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냥 여러분 맞아? 그러면 맞아 그래놓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한번 받으며 이 은혜 한번 받고 나면 그렇군요. 앞으로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돌아서서 현실로 딱 들어가면 그게 다 잊어먹어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말씀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딱 돌아서 앉으면 바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 전체가 그냥 막 금방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뭐 딱 돌아서면 바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고 육체적인 것들이고 벗어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럼 요시야 왕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어요. 그 5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 남창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성전에 그때 므낫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이방 신전을 봤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다 청소를 해서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다시 성전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성전이 맞는 성전일까요? 므낫세 왕 때 지금 그러고 있던 성전이 맞는 걸까요? 그 성전을 고쳐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은 고쳐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쫙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와 우상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속에서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럼 사람은 진짜 안 변하나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수술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요. 여러분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안 변합니다. 그러면 진짜 안 변해요? 아니요,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입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그냥 선을 이룬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그게 8장 29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입혀지는 거,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지는 거, 우리가 예수 같아지는 거. 산상수훈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기준이 사람이 대단한 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 자꾸만 먹어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 때만 가능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자칫하면 계명 지키는 걸로 오해하게 돼요. 어저께 로마서 7장에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 어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로마서 7장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도덕, 윤리, 상식이라고 하는 게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거기에 몸이 한 걸음 한 걸음 실어져 가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변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13장 9절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요 다른 교훈,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좋은 교훈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욥기에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게에 가면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빌다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앞에 조건문이 또 있어요. 네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뭐 이런 거예요. 앞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대답을 하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지금 살아있을 인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죠. 맞는 말 같아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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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게 웬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장면을 만나면 극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도 막 진짜 힘든 사람 한 명만 만나도요 죽고 싶다니까요. 직장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 하나만 제대로 딱 만나면요 인생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사람 관계 하나 딱 꼬여버리면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사람이 완전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해주는 말은 너 빨리 그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이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4장 16절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게 그 보여지고 들려지고 돌아가는 일들에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생각이 가게 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힘을 쏟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힘들어져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집중하고 있는, 곧 쳐다보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해야 나는 살지, 이거 온통 이 생각밖에, 온통 주님 생각이 아니라 온통 그 인간, 온통 그 일, 온통 저희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같이 안식년을 하게 하시는데 좀 특별한 안식년이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안식년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중국에서 3개월, 또 태국에서 3개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중국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3명인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 좀 나가서 놀아도 될 텐데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또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싸우죠, 울죠, 집안에서 이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수가 있나? 그 애들 말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디 보나 예수 봐야지. 우리 살면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쪽 거는 사실은 이래저래 난리를 쳐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자살하는 친구들도 나와요. 근데 지금 대학 다 졸업한 입장에서 재수, 삼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재수할 수도 있지, 재수하고 더 좋은 대학 가는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 친구들 다 대학 갔는데 혼자 대학 못 갔는데 그게 죽을 일인 거예요. 저희 아는 제 친구 형님은 삼성에서 근무하는데 동기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다들 과장을 진급했는데 본인만 만년 대리로 2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직장을 관둘 수도 없고 안 관둘 수도 없고
간둬버리면 또 관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관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안 관두고 있자니 다 과장이 돼갖고 자기만 대리인데 이게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과장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0몇 살까지 필리핀 지점장이 하여튼 그런 것까지 하고 삼성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보면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죽겠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가 초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놨겠어요? 혼자 잘 살면 되지. 사실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수 오시고 나면요, 어디서든지 사는 게 다 예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성전인데, 주님하고 내가 함께 사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영적 예배 드리라는, 영적 예배. 여러분, 오늘 딱 끝나면 이게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예배예요. 예배 끝내고 나가면 아이고 예배 이제 끝났다, 그 다음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알고, 목회자조차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막 이러는데 딱 끝나고 아이고 이제 나는 집에 가서 쉴란다. 저희가 영광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이럴 때 저희 예배실하고 저희 집하고 3m예요, 3m. 예배실 문 나와갖고 우리 집 문 들어가는데 3m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 11시, 아침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갖고 예배 드리고 이래갖고 저녁에 한 11시에 예배가 끝나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그것도 피곤하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났다,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딱 들어가면 제 아내가 딱 기다려요. 여보 빨래 널어야 돼 그래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예배를 끝내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빨래도 안 널고 뭐 했어?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걸 생각이. 근데 그게 좀 깨달아지고 나서 예배를 안 끝내고 계속 예배. 이제 진짜 선교 현장으로 11시에 예배가 딱 끝나면 선교 현장으로 이제 투입하는 거예요. 가정이 선교의 현장, 선교 1번지. 할렐루야. 우리 사는 모든 자리가 선교 1번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여보 빨래 이게 마음이 희한하게 달라요. 범사의 믿음으로 살면, 매사의 믿음으로 살면, 예수로 살면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 쪽에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면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나는 계속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만 잘 봐도요, 아이고 조금 더 공부하면 공부 되겠지? 공부 돼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계속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번 싹 새롭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한번 전체를 싹 정리해주고 새로 딱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모든 상황들이 또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전체가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일들이, 왜냐하면 또 여러분 3번 이상만 똑같은 걸 겪어보세요. 못 견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은혜가 한번 샥 돌아가고 나잖아요. 신기한 게 다시 1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인간은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나는 어제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은혜가 한번 도착하고 믿음으로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가보시면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You have come to,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지금 도착해서 머물러 있고 이르러 있는 곳은 어디냐? 감옥에 있는 사람, 유리방랑하는 사람, 뭐 좋은 집에 있는 사람, 다양한, 초대교회 다양하겠죠. 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잖아요. 요 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욕을 먹고 있는 자리, 심지어는 막 칭찬을, 상을 받는 자리, 모든 자리가 다 뭐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쪽 눈에 보이는 이쪽 현장이 아니라 실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림은 이거죠 지금. 예. 요즘 승리호 뭐 전부 그냥 막 연기하고 나면 싹 전부 그래픽 넣잖아요. 예. 요즘 영화들은 그냥 뭐 허공에서 막 그러면 전부 그래픽으로 뭐 그거 맞춰갖고 다.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와, 우주선 막 한국이 어떻게 그런 우주선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막 와, 막 전 세계 막 1등이라 그러고 막 이러는. 전부 CG예요. 이게 우리 보고 있는 이게 다 지금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진짜는 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계획해갖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어떻게 만남을 주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의 사천성에서도 한 2시간 들어가는 미에냥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상황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거거든요. 나를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선악을 구분해요. 사람의 선악을 구분하고 상황의 선악을 구분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마음이 그냥은 안 벗겨져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벗겨져요. 여러분 신기한 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누구하고 막 싸웠어요. 막 열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막 그 인간이 막 이런데 슬슬 은혜가 도착, 찬양도 좀 하다가 눈물도 한번 흘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아유 그 인간이 그래도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좀 받아줄 걸 그랬나, 뭐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신기하게 그 인간 내가 죽이고 말리지 마요, 그 인간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말하다가 주님하고 싹 만남이 이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한번 쓱 만져주시면 예, 내가 그래도 한번 견뎌볼게요. 그 인간 내가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축복해 볼게요. 그러고 또 막상 가고 보면 막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그 왔다 갔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이걸 안 하고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삼손이 드릴라하고 만나갖고 처음에는 드릴라를 장난삼아 속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밧줄로 묶어, 세 활줄로 묶어 막 이럽니다. 세 번째까지 하죠. 근데 드릴라가 당신이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면 드릴라는 100% 그 밤에 술 먹여놓고 머리 자릅니다. 3번 했잖아요. 묻고 뭐 다 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머리 자르겠죠. 근데 드릴라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머리 잘리면 하나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죽었죠. 바울 서신 13권? 못 써요. 벌써 죽었죠. 스데반 돌 던질 때 돌 던지다가 뭐 번개 맞고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우리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안 알아지니까 내가 너무 믿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사실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제대로 알아지면 어느 사모님이 그랬대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주님 앞에 나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대신 저 사람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네가 저 사람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사실은 진짜 상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간증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그 사모님은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고 술자리에 불러서 노래를 부르라 그래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 2시, 3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술상을 펴라 그래도 술상을 펴고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견뎌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도 나는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수요일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그 일기를 보고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는데 내려오면 구원이 끝나버리죠. 거기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나는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전혀 새롭게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시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완전히 전체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게 보여져요. 새롭게 보여요.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제 주님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뷰가 확 바뀝니다. 우리 속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게 바뀌고 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님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바울서신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다 가능해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이게 다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서 주의 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은혜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인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이게 피곤하고 슬픈 일이 아니라,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고 지금 나는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